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하지만 축복의 내용은 짧은 반면 저주의 선언은 그 분량이 4배에 이를 만큼 장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8장을 저주의 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은 오랫도록 기다리던 축복의 땅인가 동시에 광야보다 더 위험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망각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숱한 저주들의 상세한 묘사는 언약 백성이 이 언약의 말씀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받을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서 선포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누리게 될 복을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이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모든 민족 위에 최고가 되게 하신다는 뜻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호와 같이 그의 백성 또한 이같이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갖 풍요로운 복들도 받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죠. 언제 어디서든 그들에게 복이 뒤따를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서론적인 진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 복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3가지의 주제로 묶을 수 있는데 먼저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는 나라가 된다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란 약속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적군들을 격파하실 것이기에 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줄곧 모세를 통해 전해졌던 말씀이며 실제로 지난 40년의 역사 속에서 증명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침략자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7길로 완전히 망하여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세상 민족들과 구별되는 성민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점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계획이자 이스라엘이 받을 가장 명예롭고 존귀한 복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는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차 그와 같은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선택받은 존귀하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가장 존귀하고 복된 신분을 부여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과 동시에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여 살아갈 때 온 세상이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누릴 복은 번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에 복이 충만히 임할 것이며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제 그 땅에서 몸의 소생, 즉 후손이 번성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도 번성할 것이고 땅은 곡식과 과일들을 풍성히 맺을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사실 땅에게 베푸는 가장 큰 복은 대지를 적시는 비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로 인하여 경제적 번영을 누릴 것이고 손으로 하는 다른 모든 일들도 복을 받아 넉넉한 삶을 영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이죠.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만 사용되는 독특한 표현으로 앞서 1절에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즉 모든 민족 위에 최고가 되게 하신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이하를 보시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은 조건적입니다. 곧 이방 신들을 절대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여기시며 모든 복을 기꺼이 주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은혜와 복을 넘치게 주시도록 주님만 믿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여러 복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고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며 으뜸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풍요와 명예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와 필요로 인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필요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의 요소요소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통하여서 참된 만족과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보다 필요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사랑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평안과 풍요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곳에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복을 누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산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